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병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헤아리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의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길을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워 사는 자들이 그들을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악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40편은 다윗의 저주시입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이제 저주를 쏟아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할 수 있나,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가 이미 그 시편 살펴보면서 저주시를 여러 개 살펴봤죠. 저주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109편. 그리고 제일 심한 저주의 기도가 나옵니다. 109편을 잠시 한번 보면 109편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9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항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골이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애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주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저주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 저주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40편도 109편까지는 아니지만 뒤에 8절부터 11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예, 바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남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무슨 말이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는 말 못하는 것도 부부 사이는 다 하죠. 뭐 남 욕하는 것도 하고 심지어 뭐 저주하는 말까지도 부부 사이에서는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일심동체거든요. 뭐 남편이 꼭 나고 아내가 꼭 나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머리와 몸의 관계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직접 그 사람을 저주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완전히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한 마음을 토해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상한 마음이 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상한 마음을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쏟아내야. 아마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쏟아놓지 않았다. 다윗은 그 상한 마음 때문에 아마 미쳤거나 자살을 했거나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 요즘 뭐 인터넷 댓글로 뭐 자기 욕하는 것 이런 거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공황장애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 사람이 그냥 굉장히 우울증에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다윗은 사울 왕이 다윗을 이 반역 죄인으로 지면 숲에 전단을지를 온 곳곳에 붙이고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기고 쫓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보면 그냥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늘 사람들 피해 다녀야 되고 누가 나를 보면 그냥 고소하지 않을까? 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마음이 완전히 막 상할 대로 상한 것입니다. 아무 죄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괜찮죠. 아무 죄도 없는데 욕을 들으니 얼마나 미칠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냈기 때문에 다윗은 미치지 않았고 자살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야 돼요. 이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는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있는 마음 그대로 기도해야 돼요. 자기는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데도 안 그런 척 거룩한 척 기도하면 그건 위선입니다. 외식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있는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다 보면 그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렇게 쏟아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 그 원수가 나중에는 용서가 되고 불쌍히 여겨집니다.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무슨 박해를 받았고 또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다윗은 주변에 악인들이 많았어요. 포악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원수가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사울 왕을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 주변에 꼭 악인들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고 그런 악인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봐도 교인 중에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늘 상처받습니다. 나를 막 그냥 미워하고 욕하고 음해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은 그 사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서 나를 건져달라. 그리고 우리도 막 누가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그러면 그 이야기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 누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비난하고 있으니 그 사람에게서 저를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 봅니다. 이 악인들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악인들은 어떻나? 마음속으로 악을 꾀한다는 거예요. 악을. 그 동기가 의도가 불순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악을 꾀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좀 했다가도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이 악인들은 늘 마음속에 그 생각 자체가, 동기 자체가 악을 꾀한다는 거예요. 악을.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화해하려고 좋은 일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고 꼭 싸우려고 모인다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니까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입만 열면 꼭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음해하고 욕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도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그냥 꼭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 그것도 악인이라는 거, 악인. 그 버릇입니다, 그것도. 자꾸 다른 사람 욕하는 그 버릇이 되고, 나중에 입만 열면 꼭 다른 사람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지금 대적들이 그러더라고요. 꼭 그냥 욕하고, 비난하고, 음해하고. 그러다고 이제 셀라 그러죠, 셀라. 잠시 이제 쉬었다는 말이에요. 잠시 중단했다는 말이에요. 잠시 멈췄다가 4절에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미치려 하나이다. 그들에게서 나를 건져달라 그러면서 그들은 또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만든다. 믿음 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내가 망가지고 망하도록 한다. 그거 보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5절에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왜 그들이 악한 자들이 자꾸 이렇게 나를 해하려고 하느냐?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은 여러분 죄의 뿌리입니다. 교만이 죄의 뿌리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항상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올무와 줄을 놓고 그물을 치고 함정을 두게 되어 있어요. 교만한 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못 보거든요. 교만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셀라 그래 놓고 이제 또 잠시 멈췄다가 6절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나여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머리와 몸의 관계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무슨 기도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무슨 말이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무슨 말이든 무슨 기도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고 내 구원의 능력이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다. 이건 전쟁터, 그 전쟁터만큼 치열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터는 내가 상대방을 안 죽이면 내가 죽는 곳이죠. 정말 그냥 막 온 화살이 날아다니고 칼이 휘둘러지고 창이 그냥 휘둘러지는 곳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 머리를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예, 악인들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또 그들의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셀라 잠시 멈추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또 저주 기도를 쏟아내는데 이제 강도가 세집니다. 9절에 보니까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듣게 하소서. 예.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들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듣게 해달라고. 그들이 욕 쏟아내는 욕, 나를 비난하는 그 비난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막 나를 욕하고 엄해하고 비난하는 그 말들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이 빠져가지고 다시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악담하는 자는 이제 남 욕하고 비난하고 걸뜯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고 포악한 자는 재앙이 임하여 영원히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참 여러분 이게 시편에 저주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정상이라는 게 정상. 우리는 여러분 누가 나를 미워하고 욕하면 다 마음속에서 이런 저주가 생깁니다. 나옵니다. 근데 안 그러는 척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 넣으라니까. 사람한테는 절대 하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원수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쏟아내라. 사도 바울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죠. 심지어 예수님도 저주를 쏟아 넣었었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도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7번이나 저주를 쏟아 넣으십니다. 왜 이러느냐?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야 내한테 맡기라 원수 갚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저 사람 저 혼좀 내려주십시오. 애들이 부모한테 누구한테 내가 맞았다고 혼내달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었기 때문에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 안 그러면 여러분 마음 상한 마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그 마음이 곪아가지고 병들고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회복이 되면서 치유가 일어나면서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것을 체험을 하려면 즉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난을 당해야 돼요. 고난. 왜?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거든요. 고난 당하지 않는 자는 변호 안 합니다. 남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변호 안 하고 욕을 듣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을 변호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 편이시라는 걸 우리가 체험을 하려면 고난을 당해야 돼요. 고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을 나로 깨닫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사람들한테 욕 듣고 비난 듣고 이런 일을 허락을 하셨구나. 다윗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알게. 예. 그리고 또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의를 베푸신다. 내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을 나로 체험케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궁핍을 당해봐야 돼요. 억울함을 당해봐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을 체험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억울함을 당해봐야 돼요. 궁핍을 당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억울함,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시고 내 억울함 풀어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나로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고난, 억울함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자기를 의인으로 정직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 되게 하고 정직한 자가 되게 하려고 내 주변에 이런 악한 자들, 포악한 자들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그들이 악으로 나를 괴롭히고 상처 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악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서 생명과 복을 빼앗아가는지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 악이라는 게, 죄라는 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생명과 복을 빼앗아가는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저 사람들이 악이 내 속에도 있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을 보면서 내 속에도 이 악이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이제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 속에도 저런 악이 있지. 그래서 내 속에 숨어 있는 그 악이 드러나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이라는 것, 이 죄라는 것은 절대 내가 싫어야 되는구나. 절대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런 악은 내가 진짜 멀리 해야 되는구나. 이 악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들에게도 상처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모든 생명과 복을 빼앗아가는 것이구나. 이 악이라는 것, 죄라는 건 이제는 진절머리가 돼. 진절머리.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악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 예수님 기도하라 그랬죠. 악에서 건져내시는 방법은 우리도 악을 경험하게 해서 그래서 이 악이 진절머리가 나게 해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있는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게 되겠어요? 우리가 악을 실체를 알고 악을 미워해야 돼요. 싫어야 됩니다. 죄라는 걸 남 욕하고 비난하는 거 그거는 얼마나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나에게서 생명과 복을 빼앗아가는 줄 알고 이제는 우리가 실에 진절머리가 나야 돼요. 다른 사람 비난하고 엄해하고 입열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게 내 생명과 복을 빼앗아가는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절머리가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내가 의인이 되고 정직한 자가 되면 이 세상에 아무리 악인들이 많아도 이길 수 있어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건 뭡니까? 빛이죠. 빛. 어둠이 아무리 진하다 할지라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다 물러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 우리가 빛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어둡다고 이 세상에 악이 많다고 우리는 막 불평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빛이거든. 빛을 비춰버리면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악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의인이 되고 정치 같은 자가 되고 그 악을 싫어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악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정직한 자, 의인이 되게 하려고 빛이 되게 하려고 우리로 어둠을 경험하게 하시고 악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이 내가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그냥 괴로움 당한 게 지나고 보니까 축복이구나. 축복.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어둠을 경험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욕 듣고 비난당하고 억울함 당한 거 감사합니다. 이 고백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통과 안 하면 절대 우리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정직한 자가 안 됩니다. 욕도 없고 억울함 당해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인이 되고 정직한 자가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 되게 하려고, 정직한 자가 되게 하려고, 그 모든 고난, 억울함 당하고 욕 듣고 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구나. 이까지 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이다 하는 걸 아셔서 이제는 이 어둠, 이 악이라는 것은 이제 진절머리가 나고, 이제는 오직 의인으로, 정직한 자로, 축복하는 자로, 그렇게 빛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